4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서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의 어린 시절에는 뜻밖의 만남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의 그것도 최고 권력자의 딸을 만나서 모세는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 아닌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뜻밖의 삶의 미래가 펼쳐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단력을 가지고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나이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료집에 보게 되니까 왕궁에서 보통 왕자들과 이 왕족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 1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로서 또 왕족으로서의 품이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12년 정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죠. 스데반의 설교에 보게 되면은 이때 모세의 나이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돌볼 생각을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갖게 되는 그러한 국률의 마음,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향하여서 핍박을 가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여기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또 형제들끼리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질책하며 개입하다가 자기의 살인인 사진을 저질렀던 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는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민족애가 형성되었던 것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교육 과정들이 다 끝나고 한 20살 된 다음에 그가 40살이 됐을 때까지 자기 그러한 이 정체성들에 대한 확고함도 갖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만남 속에서 그는 왕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쫓기는 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그 미디안 들녘에서 거하게 되었다가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정말 뜻밖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뜻밖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만남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장인의 딸들이 7딸들이 나가서 들녘에 가서 양을 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쫓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몰아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실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도와 그들에게 양떼를 먹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단어가 야사라는 말인데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 건전했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브리식의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건전함을 받은 아이라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듯이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건져내고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며 그 훗날에 암시를 갖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페이스북에 가게 되면은 김진수 장로님께서 자기의 간증을 계속 하루에 하나 내지 2개씩 이렇게 토막으로 올려놓습니다. 그 직원이 한 500명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처음 미국에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봉 25,000불짜리가 정말 직원 500명을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가 되었던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간증으로 하루에 하나 내지 2개씩 글을 이렇게 올려놓아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재미가 나고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그는 이 소위 말하는 브로큰 잉글리시, 짧은 영어를 가지고도 회사를 자기 거래하는 회사들을 사장이 먼저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불편한 거 없는지 물어보게 되면서 계속해서 듣게 되었고 자기들이 실수하고 시간을 지키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전화나 또 누구 책임자를 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가서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도리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한 더 큰 일들을 따내게 되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만남을 통하여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삶의 과정들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예기치 않은 손길과 만남 가운데서 그의 미래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고 또한 피난처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잘 만나는 축복,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 가운데서 있었는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18절에 보게 되면은 누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장인의 이름을 누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의 장인을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누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엘도 나오고 이드로도 나오고 호밥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누엘이라고 하는 말,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그냥 나를 낳고 나를 키워주셨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 집안의 어른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의 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그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는 이 누엘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또 같기도 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름을 두 개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속에서 이름을 둘을 갖고 또 셋을 갖는 그러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만남 속에서 모세의 길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하여서 나름대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왕궁에서 자란 사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핍박받는 동포를 구원하기를 원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였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하게 되었는데,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었고 동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서 네가 우리 가운데서 재판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릴 자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빈정거림과 비아냥을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숨게 되었다라고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나이, 이 성숙한 나이가 되었고 왕궁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어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시간이 모세에게 주어졌기에 그 일하려고 하고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그의 결과는 살인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 정말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시기, 그리고 부르심으로 사는 시기, 그것은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한국말로 파운더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파운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맥도날드가 오늘날 이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되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화 과정 가운데서 유명한 편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맥도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사회학자가 쓰기도 합니다. 지구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 세계에 맥도날드의 체인점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재미난 것은 이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체인점을 갖게 되었던 것이 맥도날드 형제들 때문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만들고 버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은 맥도날드 형제였는데, 그것을 프랜차이즈하여서 오늘날에 그렇게 체인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 네이 클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맥도날드 형제와 함께 연결되어서 세계적인 체인점을 만들게 되었던 그 시작점이,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변심하고 사악하여서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고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 또 다른 사장의 부인과 결혼하게 되는 고약한 일도 있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52세가 되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망하다가 52세가 되어서 그가 이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 하는데 함께 이 맥도날드 형제와 의기투합하여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자였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집까지도 간당간당하게 되었던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이 나이 52세가 되어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꾸며나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와 그리고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신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에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의 또 다른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더 고되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들려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상달된다라고 하는 말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하겠고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라면은 24절 뒤에 나오게 되는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과 25절 말에 나오게 되는 또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 24절과 25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였을 때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메모라이즈 하는 것이고 리멤버 하는 것이죠. 아, 그렇지, 내가 그런 것들을 줬지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단어가 참 의미가 깊은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보시게 되었던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야다입니다. 부부가 부부로서 함께 삶을 살고 생활을 하게 되고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남편을 안다, 내가 아내를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과 울부짖음과 그리고 고난의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섬세하게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로서 야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이 은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와 단식과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던 나의 형편과 처지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소소하게 잘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시면서 그 눈물과 사연 가운데서 거룩한 역사와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 출애굽기를 가지고서 성서의 주석의 토픽을 하나 꺼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Coming God입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백성들의 탄식 가운데 내려오셨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헤아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림입니다. 하나님은 강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팬데믹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또 이렇게 세 번째 셧다운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의 가운데 모든 것을 손 놔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돌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끌림 받기를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이 하나님 때문에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문제를 아뢰일 수 있는 소망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나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시고 세세하게 살펴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소망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안과 평안을 감직하면서 오늘의 수고와 눈물을 또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시간을 당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계획 아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의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에게 만남이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헤아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영혼을 곧게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이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